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 홍무 28년 종묘에 이한도감을 설치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묘 동력 제조관에게 잔치를 내려주고는 각각 내구마 한 펠씩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슴이 성 내에 들어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왜구가 삼척부에 침입한 것을 부사 박만이 이인을 쳐서 죽였다. 임금이 장군 이자분을 보내어 내온을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오도리 상만호 동맹 가천모가 등 5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0일 신미 윤 9월 1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도성의 털을 순회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도성 조축 도감을 두어 판사, 부판사, 사, 부사, 판관, 녹사들을 임명하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틀을 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용산강에 행행하고자 하니 관관이 상언하였다. 단기로 경솔이 납시지 마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여러 도의 인부 1,000명을 징발하여 태평관을 짓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밤에 임금이 무왕군 이방번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서산에 거둥하여 성 쌓는 터를 살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개성의 대정에서 물이 붉게 끓어올랐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예문 춘추관 학사 권근을 유후사에 보내어 종묘의 이한을 고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각사에서 한 명씩 보내어 유후사에 가서 4대 신주를 봉안하고 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종묘제의 왕이 새 궁궐터에서 재개하다. 헌관 김사영 등도 서게 하였다. 임금이 새 궁궐터에서 재개하였다. 종묘제 헌관 우정승 김사영과 여러 집사들이 3사에 모여서 서게하고 각 아문에서도 재개를 하였는데 간관 이승상, 오승, 안속, 정수홍, 윤수가 서게하는 데 참여하지 못해서 헌부에서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백관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반송정에 나아가 신주를 복령하였다.
상로에 모시어 의장과 풍악을 잡히고 새 종묘에 안치하고 판문화부사 권중화에게 명하여 이 안제를 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 9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사포에 원유관을 쓰고 상로를 타고 백관들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앞에서 인도하여 대묘의 바깥 문에 이르니 먼저 온 여러 집사들이 길 왼쪽에 나와 맞이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묘의 동쪽 동문 밖에 이르러 사배례를 행하고는 곧 제소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제례를 마친 후 중외의 조화를 받고 국정쇄신의 내용을 담은 교서를 내리다. 임금이 면복을 입고 친히 관향하고 작헌례를 행하니 세자가 아헌하고 우정성 김사형이 종헌하였다. 제례를 마치고 대차에 돌아오자 중외의 조화를 받았다. 병두연을 타고 시가에 이르니 성균 박사가 태학상을 인솔하고 가요 3편을 올렸는데 첫째는 천감이니 천명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화산이니 도업 정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요, 셋째는 신묘이니 종묘를 세워서 친히 제향 올린 것을 찬양한 것이다. 운종가에 이르니 전악서의 여학들이 노래를 부르고 정제를 드렸다. 임금이 세 차례나 연을 멈추고서 이를 보았고 오문의 장막친 임시 행차소에 이르러 교서를 반포에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내가 외로운 몸으로 선대에 쌓은 덕을 입고 신민들이 추대하는 힘을 입어서 크나큰 터전을 마련하여 문득 동쪽의 나라를 차지하고 새 도읍을 한양에 들이게 되어 태세 을해 9월에 종묘가 낙성되고 황고조 모광과 황고조비 효비며 황정조고 이광과 황정조비 정비며 황조고 도왕과 황조비 경비며 황고 환왕과 황비 의비의 4대 신주를 봉안하고 10월 을미일에 삼가 몸소 제기하고 친히 희생과 규패를 올리나니 정제를 엄하게 할 것이며 의식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생각하건대 종묘의 위패는 나라의 대본이니 종묘는 빛남이 있어야 하고 정제와 상제는 나라의 대사이니 공명해야 한다. 이는 모두 선대부터 왕이 될 징조를 갖게 되어 나에게 이르러서 한 집이 나라로 변하고 이번 성전을 보고서 내가 심히 스스로 경사로 여겼노라. 마땅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새로운 법령을 펴고자 하니 홍무 28년 10월 초 5일 새벽 이전에 지은 죄로 상사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이 죄 이하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이미 판결된 것이거나 안 된 것이거나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라. 아, 참으로 나의 조상이 복록이 이름을 보시고 가상하게도 여러 생령으로 함께 인수의 지경에 올라가게 되니 마땅히 행해야 될 좋은 일을 다음에 기록하노라. 1. 국매결 배양하는 것은 예의와 풍속을 이루는 데 있다. 고려 말기에는 정치와 교화가 어지럽고 예의와 제도가 무너져서 선비들의 습관과 백성들의 풍속이 모두 좋지 못하게 되어서 망국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는 사대부가 된 자는 그 몸을 계칙하고 그 직책에 부지런하며
서민이 된 백성이라도 그 본분을 지키고 할 일에 잘하여 요행으로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혼자서만 편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예의의 풍속을 이루게 하라. 1. 백성이랑 오직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각각 있는 곳에서 넉넉하게 구휼해 주라. 근래의 도읍을 옮김으로 인하여 애써서 한 부역이 너무 많았으나 종묘는 조종을 편안하게 하고 효도와 공경을 다하자는 바이며 궁궐은 나라의 정사를 듣고 존엄성을 보이려 하는 바이며 성곽은 안과 밖을 가리고 비상사태를 방비하려는 바이니 모두 부득이한 일이다. 내 어찌 기꺼이 백성의 노력을 썼겠는가. 그 외에 건축하는 일은 모두 정지하고 파해서 다시 나의 백성의 힘을 고나게 하지 말라. 만약에 부역하다가 죽는 자가 있으면 그 맡은 관청에서는 그 집을 복호하게 하라. 1. 즉위한 처음부터 교조를 내려 백성들의 토지가 묵었나 곡식이 잘 되었나를 답사해서 세곡을 적당하게 감하게 한 일정한 제도를 두었으나 금년에 와서는 이미 장맛비와 풍제와 상제가 있었던 데다 또 군역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직업을 잃었으니 그 죄를 우심하게 입은 자는 답사에서 세곡을 면하게 하라. 고려 때에 주현의 세곡이 체납된 것은 모두 면제해주고 그 민간에서 공사의 물건을 빌려서 쓰고 빌려서 쓴 자가 이미 죽어서 그 일족에까지 받는 것은 모두 금단하게 하라. 1. 주군의 군사가 번상하여 수기하는 것은 근본을 중하게 하고 수고로움과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함이었다. 그러나 늙고 약한 자가 멀리서 올라와 고생을 하고 단정으로 있는 사람은 식량을 미천으로 할 도움이 없으니 내가 심히 불쌍히 여기는 바이다. 금후로는 각도의 시위 군사는 장근한 자 및 노비와 두 장정이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고 늙고 약하며 홀몸으로 있는 자는 아울러 보내지 말게 하라. 1. 번번이 조목으로 분부해서 백성들에게 편리할 일을 하도록 했으나 감사와 수령들은 문구로만 여기고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언택이 아래까지 미치지 못할 것은 내 심히 염려한다. 경중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관찰사가 매년 조목을 반포하여 즉시 시행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라. 1. 농상은 왕정의 근본이며 학교는 교화하는 근원이다. 즉위한 이래로 여러 번 교서를 내려 농상을 권하고 학교를 일으키라는 뜻을 보였으나 수령은 거행하는 데 힘쓰지 않고 감사는 더 고획하지 않아서 모두 실효가 없으니 내가 심히 염려된다. 이제부터는 경중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관찰사가 때때로 성령을 매겨서 흐릿해지는 점이 없게 하여 나의 백성을 사랑하고 도를 소중하게 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열을 타고 환궁하였다. 여악이 궁전뜰에 이르니 현비가 주렴을 드리우고 풍악을 보았다. 3일 뒤 정유일에 종묘 제사의 집사관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각각 한 계급씩 올려주고 양부 이상에게는 내구마 한 필씩 하사하고 신궁에서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집사들에게 경등은 맡은 일을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하여 우리 조종께서도 즐기실 것이니 내 심히 기뻐하는 바이다 하고 좌정승 조중과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말을 하사하면서 경등은 비록 제양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종묘의 예식은 모두 경등이 정한 것이었다 하고 정도전에게 금으로 장식한 각대 하나를 더 주면서 이제 아악을 들어보니 경의 공이 적지 않았다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장군 노석주로 겸 상서 소윤을 삼았다. 석주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한 자는 아니고 왕의 특지로 나왔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새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다. 정도전에게 분부하여 새 궁궐에 여러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니 정도전이 이름을 짓고 아울러 이름 지은 의의를 써서 올렸다.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 하고 연침을 강령전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소침을 연생전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소침을 경성전이라 하고 연침의 남쪽을 사정전이라 하고 또 그 남쪽을 건정전이라 하고 동루를 융문루라 하고 서루를 융무루라 하고 전문을 건정문이라 하며 남쪽에 있는 문을 정문이라 하였다. 그 경복궁에 대하여 말하였다. 신이 살펴보건대 궁궐이란 것은 임금이 정사하는 곳이요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신민들이 다 조성한 바이므로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성을 보이게 하고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궁전의 이름을 혹 그대로 하기도 하고 혹은 개혁하였으나 그 존엄성을 보이고 감상을 일으키게 한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3년 만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여 먼저 종묘를 세우고 다음에 궁궐을 경영하시더니 다음에 을미일에는 친히 곤복과 면류관을 쓰시고 선대의 왕과 왕후를 신묘에서 제양을 올리며 여러 신하들에게 새 궁궐에서 잔치를 베푸셨으니 대개 신의 혜택을 넓히시고 뒷사람에게 복록을 주심이옵니다. 술이 새 숭배되어 신정도전에게 분부하시기를 지금 도읍을 정하여 종묘에 제양을 올리고 새 궁궐의 낙성을 고하게 되매 가생하게 여겨 군신에게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노니 그대는 마땅히 궁전의 이름을 빨리 지어서 나라와 더불어 한없이 아름답게 하라셨으므로 신이 분부를 받자와 삼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시경주화에 있는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영원토록 그대의 크나큰 복을 모시리라는 시를 외우고 새 궁궐의 경복궁이라 이름 짓기를 청하오니 전하와 자손께서 만년 태평의 업을 누리시옵고 사방의 신민으로 하여금 길이 보고 느끼게 하옵니다. 그러나 춘추에 백성을 중히 여기고 건축을 삼가라 했으니 어찌 임금이 된 자로 하여금 백성을만 괴롭혀 자봉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넓은 방에서 한가히 거처할 때는 비난한 선비를 도울 생각을 하고 정각에 서늘한 바람이 불게 되면 맑고 그늘진 것을 생각해 본 뒤에 거의 만백성의 봉양하는 데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강령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경 홍범구주의 오복 중의 셋째가 강령입니다. 대체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고 덕을 닦아서 황극을 세우게 되면 능히 오복을 향유할 수 있으니 강령이라는 것은 오복 중의 하나이며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마음을 바르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는 곳에 있는 것이며 역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가하고 편안하게 혼자 거처할 때에는 너무 안일한 데에 지나쳐 경계하는 마음이 번번이 게으른 데에 이를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바가 있고 덕이 닦이지 못한 바가 있으면 황극이 세워지지 않고 오복이 이지러질 것입니다. 옛날 위나라 무공이 스스로 경계한 시에 너가 군자와 벗하는 것을 보니 너의 얼굴을 상냥하고 부드럽게 하고 잘못이 있을까 삼가하는구나. 너의 방에 있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구나 했습니다. 무공의 경계하고 근심함이 이러함으로 90을 넘어 향수했으니 그 황극을 세우고 오복을 누린 것의 밝은 징흠이옵니다. 대체로 공부를 쌓는 것은 원래가 한가하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무공의 시를 본받아 안일한 것을 경계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어서 황극의 복을 누리시면
성자 신손이 개성되어 천만대를 전하리이다. 그래서 연침을 강령전이라 했습니다. 연생전과 경성전이라 대해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은 만물을 봄에 낫게 하여 가을에 결실하게 합니다. 성인이 만백성에게 인으로서 살리고 의로서 만드시니 성인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림으로 그 정령을 시행하는 것이 한결같이 천지의 운행을 근본하므로 동쪽의 소침을 연생전이라 하고 서쪽 소침을 경성전이라 하여 전하께서 천지의 생성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 정령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그 사정전에 대해서 말하면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대개 임금은 한 몸으로서 높은 자리에 계시오나 만인의 백성은 슬기롭고 어리석고 어질고 불초함이 섞여 있고 만사의 번다함은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됨이 섞여 있어서 백성의 임금이 된 이가 만일에 깊이 생각하고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찌 일의 마땅함과 부당함을 구처하겠으며 사람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을 알아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이 된 자로서 누가 높고 영화로운 것을 바라고 위태로운 것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하고 좋지 못한 일을 꾀하여서 화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진실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어찌 너를 생각지 않으랴마는 집이 멀다 하였는데 공자는 생각함이 없는 것이다 왜 멀다고 하리요 하였고 서경에서 말하기를 생각하고 슬기롭고 슬기로우면 성인이 된다 했으니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그 쓰임이 지극한 것입니다. 이 전에서는 매일 아침 여기에서 정사를 보시고 만기를 거듭 모아서 전하에게 모두 품달하면 조칙을 내려 지휘하심에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시는 사정전이라 이름하옵기를 정합니다. 건정전과 건정문에 대하여 말하오면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고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됨은 필연한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하온데 하물며 정사와 같은 큰 일이겠습니까? 서경에 말하기를 경계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는다 하였고 또 편안히 노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일만 가지 기틀이 생긴다. 여러 관원들이 직책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순 임금과 우 임금의 부지런한 바이며 또 말하기를 아침부터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을 갖지 못해 만백성을 다 즐겁게 한다 하였으니 문왕의 부지런한 바입니다. 임금의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러하니 편안히 쉬기를 오래 하면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 아첨하고 아양 뜨는 사람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말하기를 천하에서 나란 일로 자신의 정력을 소모하고 수명을 손삭시킬 까닭이 없다고 또 말하기를 이미 높은 자리에 있어 어찌 혼자 비굴하게 노고 하겠는가 하며 이에 혹은 여학으로 혹은 사냥으로 혹은 놀잇개감으로 혹은 토목일 같은 것으로서 무릇 황음무도한 일을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임금이 이것이 나를 사랑함이 두텁다 하여 자연으로 태만해지고 거칠어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니 한 당의 임금들이 예전 3대 때만 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으로서 하루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부지런한 것만 알고 그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하면 그 부지런한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밀한 데에만 흘러서 볼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선유들이 말하기를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닦고 밤에는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임금의 부지런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는데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쓰는데 편안히 한다 했으니 시는 이로써 이름하기를 정하옵니다. 육무루와 육무루의
육문루와 육무루에 대해서 말하오면 문으로서 다스림을 이루고 무로서 난을 안정시킴이오니 마치 사람의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라도 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예악과 문물이 빛나서 볼만하고 군병과 무비가 정연하게 갖추어지며 사람을 쓴데 이르러서는 문장 도덕의 선비와 과감 용맹한 무부들이 경외에 퍼져 있게 한다면 이는 모두가 문을 높이고 물을 높이게 한 것이며 그의 전하께서 문물을 함께 써서 오랫도록 다스림을 이룰 것입니다. 그 정문에 대해서 말하면 천자와 제후가 그 권세는 비록 다르다 하나 그 남쪽을 향해 앉아서 정치하는 것은 모두 정을 근본으로 함이니 대체로 그 이치는 한 가지입니다. 고전을 상고한다면 천자의 문을 단문이라 하니 단이란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문을 정문이라 함은 명령과 정교가 다 이 문으로부터 나가게 되니 살펴보고 신실하게 한 뒤에 나가게 되면 참소하는 말이 돌지 못하고 속여서 꾸미는 말이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며 임금께 아뢰는 것과 명령을 받는 것이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 윤호하신 뒤에 들으시면 사특한 일이 나올 수 없고 공로를 상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을 닫아서 이상한 말과 기이하고 사특한 백성을 끊게 하시고 열어서 사방에 의진이를 오도록 하는 것이 정의 큰 것입니다.